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후에 말씀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25장에 2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신랑이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5명의 처녀는 지혜롭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롭지 않아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또 등잔만 준비한 미련한 처녀. 그래서 그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은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옳은 성도의 행실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깨어서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행실을 조심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 말씀은 또 달란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주인이 종한테 달란트를 줬습니다. 이 주인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천국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여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사람마다 그 달란트가 다른데 중요한 것은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16절에 바로 갔대요. 바로. 내가 내년에 예수님이 돼야지, 내년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야지, 내년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저녁 주님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장사는 이물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너 죽고 우리 살리신다고. 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살아난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은 본전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로 인하여 씨가 돼서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장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본전이고,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달란트의 사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 거냐면요. 5 슬기로운 처녀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충성했대요. 충성.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충성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아멘이시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충성하는 사람만 예수님하고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충성해야 하는 건데 왜 충성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충성이니까 예수님하고 수준이 같아지려면 충성하는 사람만 수준이 같아지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과 수준이 같았나요? 같지 않았나요? 같지 않았어요.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과 수준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어도 부활의 주님을 봤어도 예수님의 수준이 될 수가 없는데 무엇을 받으니까? 누가 오시니까? 성령을 받으시니까 그거 예수님의 수준이 같아진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기를 원하시죠? 성령은 충성하라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수준이 같았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수준이 같았다는 얘기고,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를 소개하기를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모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충성이니까 예수님 수준이 맞게 되려면 성령 받은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충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성령 충만을 알지만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손을 얹으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런 신비적인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차후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 7장 2절에 느헤미야의 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니입니다. 근데 하나니를 느헤미야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충성해야 예수님과 수준이 같아진다고 그랬어요.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준 것처럼 친구라고 그랬고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즉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실패하는 사람은 절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직분을 오래 감당하게 되면 예배 빼먹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 요원으로 봉사하고 큰 교회는 교사를 하는데 예배에 실패한 주차 요원 멱살 잡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주방 뭐 미역국을 짜내 싱거운데 간 맞추다가 시험 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자기 예배에 실패하면 그 아이들이 잘못하면 승질냅니다. 하나님은 봉사에 초점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배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다 성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배할 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게 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해야 돼. 아멘. 그리고 시편 101편 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신대요. 하나님은 충성 안 하는 사람 살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큰 교회를 됐다, 큰 교회가 됐다, 그
그 주의 종이 아니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제1 성품이 충성인 거예요. 저는 정말 게으르거든요. 게으름의 대장인데 제가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 게으른 자는 하나님 쓰시지 않는구나.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충성하는 자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게으름과 전쟁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충성된 자를 나와 함께 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충성되지 않는 사람하고 안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하고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 이제 그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하라,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도는 충성된 사람이 열매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충성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충성되지 않는 사람하고 일하시지도 않고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은 충성하지 않는 자, 예배마저도 실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기도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예배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충성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세 분, 저 목사님 이름 뭐라고요, 조집사님? 네, 미안합니다. 자꾸 물어봐요. 김광성 목사님까지 똑같이 공통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충실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 시간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 만나니까 바뀌더라. 그거예요. 그럼 제가 이 책 읽고, 아, 그분들은 그러셨으니까 좋겠다 그랬을까요? 도전을 받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도전만 받으면 안 되고 그 도전을 충성으로 실천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충성하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님은 충성하지 않는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그 사람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하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사람도 열심히 있는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던 해와 열심히 믿지 않았던 해에 연말의 결산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일에 충성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던,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던 것은 반드시 풍성한 결실이 맺습니다. 이제 2019년도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에 충성하면 올해가 30배의 결산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의 결산이 되는 사람도 있고, 100배의 결산을 맺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충성만이 남는 거예요. 충성만이. 제가 대학교를 마치지 않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제대 한 40일 정도의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뭐 마땅히 할 게 없어서 노가다를, 그 군인 신분에 노가다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노가다 십장이 주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돈을 좀 더 준다고 해서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너 토요일날 일한 거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려서 그 말에 제가 농락을 당했는데, 지금이야 뭐 택도 없죠. 근데 돈을 안 준다는 말에 주일 일부 예배를 새벽같이 드리고 노가다 가서 노가다를 했어요. 근데 점심 먹고 이 지하실 위에 배니어 합판 같은 거를 덮어놨는데 절대 밟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안 밟고 다녔는데 미끄러져가지고 거기서 제가 자빠졌는데 지하 2층까지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공사 중이어서 나무에 못도 있고 그 바라시라고 하거든요. 시멘트 이렇게 쳐놓은 거 다 뜯지도 않아서 조금만 잘못했으면 머리에 뭐 나무가 박히든지 못이 박게 돼서 즉사를 할 텐데 허리만 다치고 팔만 까지고 멀쩡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절대로 제가 주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렇게 쭉 왔는데 그 후로 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요.
죄송해요. 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입은요, 고생만 하고 몸만 다치지 저에게 유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이에 확실히 한 것은 내가 주일 범하면서 내일 이득을 취하면 고생만 하고 하나님은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예배 편히 들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고생하고 싹 뺏기는 게 낫겠어요? 전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절대 주일 성수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시면 저에게 유익이 없는 것을 깨달아서 주일 성수 실패 안 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시는데 다른 건 얼마나 물질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11조 하나님 앞에 어려워서 못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데 꼭 그 다음 달에는 그 11조 안 할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더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도 어렵고 안 드리면 안 드려서 죄 짓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드리는 게 낫다는 저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액수가 많든 적든 드리면 책임지시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돈 얘기만 나오면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하여간 여러분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저는 주일 성수 실패하는 하나님이 주일 성수 실패한 만큼 제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물질 제대로 안 드리면 꼭 그만큼 가져가니까 내가 어차피 쪼드린다고 하면 드려서 죄 짓지 않고 또 드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안 드리고 죄 짓고 쪼드리는 거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뭐냐? 하나님은 충성된 자. 주일의 충성이든지 예배의 충성이든지 물질의 충성이든지 기도의 충성이든지 어떤 하나님 안에 엔크리스토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성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앉아서 대접받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큰 교회 벽 뒤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중요한 건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그 뿐이 아니라 복되고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자만이 살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 일이라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 일에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분주해서 고생만 하다가 뺏기시는데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다른 데는 못 가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회초리 맞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게 사시든지 아니면 내 계획대로 살다가 그대로 막대기로 맞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격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10달란트, 달란트 비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기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는 남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맡긴대요. 충성하는 사람은 더 맡기고 물질이든지 뭐든지 하나님 더 맡기고 두 번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하는 자는 더 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건데 충성을 많이 하느냐 충성을 적게 하느냐 충성을 안 하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주고 즐거움에 참여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충성하시고 봉사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무조건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보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전도하면서 막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도가 뭔지 상관없어요. 율무차 나눠주니까 그거 먹으면서 맛이 좋네 없네 뜨뜻하네 작으네 한 잔 더 주세요 그러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충성된 자에게 있다고 하는 거 이제 조금만 더 들으십시오. 자, 점심 드실 때는 이빠이 즐거움으로 들으시든지 영의 양식을 들으실 때는 좀 더 긴장하시고 좀 들으세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에 불충성한 사람은 안 맡기신대요. 안 맡기신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2절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말을 지금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 한 이제 4구절 정도 남았네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충성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주님 말씀하시고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권세도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는 뭐예요? 불순종할 수 없는 게 권세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쁨한테 기쁨아 미안하다, 일어나, 한번 일어나봐.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는 기쁨이한테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권세가 있으면 안 일어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아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하면 풀린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우리 목사님은 와서 기도만 해주면 문제가 다 풀린대. 그 목사님이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래서 좋아하겠죠.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런 권세를 받아야 목회가 잘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권세가 나타나요. 아멘.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안 한 지금 하는 그 기회주의자들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이제 3개만 하면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왜 주셨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러니까 신경수 권사님이 이제 70살이 돼서 은퇴하셨잖아요. 은퇴 표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권사로 임명해 주신 것은 주님이 나를 모되이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서. 근데 제가 우리 감히 이런 말씀 드릴 수 없고 신경수 권사님은 정말 직분에 충성하셨어요. 아멘. 자, 찬이는 무슨 직분을 맡았어요? 반주자. 그러니까 이 직분을 맡았으니까 맡게 한 것은, 시켜주신 것은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서 시켜줬으니 끝까지 잘해야 돼요. 중간에 변질 내야 돼요. 12월 되면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 반주자도 많은데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지휘자도 안 와서 제가 막 연습도 시켰는데 좀 그만할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충성되어서 시켰는데 왜 충성이 바뀌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라고 또 집사라고 권사라고 교사라고 성가대로 이런 직분을 주시면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기셨으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 헌금 얘기하고 부담스러운 얘기하면 아멘도 안 해. 하여튼 안 할지라도 지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충성되게 여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는 뭘 구할 것이냐? 충성을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충성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충성하는 자에게 거울의 권세도 주시고 복도 주시기 때문에 충성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래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게 제일 쉽대요. 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면 그때부터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문제는 뭐예요? 충성해서 죽으려고 안 하니까 충성도 안 하고 살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하나님 안에 충성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대요. 충성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육신의 순교도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육신이 죽어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어떤 분은 또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1달란트 받아서 그냥 노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1달란트 우리 맞았다 그게 아니라 2달란트 하든지 5달란트든지 그 사람의 분량대로 맡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충성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충성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충성하시고 충성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무슨 충성을 할 것인가. 곤란하신 분은 대답을 안 하셔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뭐가 떠올랐을 거예요. 신영수 권사님 이제 어떤 일에 충성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아멘? 네. 자, 우리 찬이는 무슨 일에 이제 충성할, 오늘 충성하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무슨 일에 이제 충성 한번 하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생각 좀 해요. 우리 김을서 교사님. 제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모든 일을 다 이제 앞으로 모든 게 열심히 충성하시고. 우리 권사님. 교회 잘나. 교회 잘 나오는, 더 잘 나오는 충성으로. 백계원 권사님. 기도에, 네. 충성도가 좀 늦어요. 왕사 없는. 생각. 네. 작은 사모님은 기도에. 우리 이인성 권사님. 예배, 네. 충성하라고. 우리 이혜신 권사님. 기도에. 조이삭 집사님. 예. 조창훈 집사님. 맡은 사명에. 맡은 거에 충성하고. 네. 기도. 예. 감사합니다. 제일 많이 결단하셨네. 세연이. 예. 우리 집사님. 예배. 우리 기쁨이. 네. 기도에. 제일. 저한테도 이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도 물어봤어요. 목사님은요? 저는 기도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쓰신다니까 이제 계획 세우니까 지금부터 실천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계획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